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인생의 형통은 보장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축구 경기를 관람을 할 때에 아주 실력이 좋은 상대의 선수가 골을 넣으면 저 선수가 만약 우리 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시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많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심어 놓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상관이 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니 반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즉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소위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그 배후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좋은 것을 받고 누리는 그 사람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바로 마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기에 탐스러운, 지혜롭게 할 만큼 먹기에 탐스러운 나무 그것만 보고 과일을 따먹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 바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속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반복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갈렙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란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 하나님의 사람의 표상과 같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로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이만 늙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자기 기업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을 분배를 함에 있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제비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으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분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모두가 다 평등한 땅일 수는 없습니다. 좋은 땅이 있으면은 좋지 않은 땅도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비를 뽑는다면은 좋은 땅이 걸린 지파는 좋아하겠지만은 좋지 않은 땅이 걸린 지파는 투덜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비를 뽑으라,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지파들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함이 첫째 목적이 아닙니다. 제비를 뽑아서 각자의 소유를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 땅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전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우지 마라. 우리가 전쟁에서 제일 많이 희생했다. 우리 지파가 7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지파의 군사들이 제일 많이 죽었다. 그런 희생을, 그런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여러분, 자기의 것을 가지고 제비 뽑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나눌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제비뽑기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제비를 뽑는 그 장면은 그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힘과 노력과 투정으로 정복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의 대표를 뽑고 제비를 뽑고 그 지파의 사람들은 그 땅을 분배를 받고 난 다음에 또 그 지파 사람들이 사람들끼리 또 나누 제비를 뽑고 그 가문 가운데서 또 제비를 뽑고 이렇게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나타났어. 나는 제비를 안 뽑겠다. 제비 뽑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배를 관장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갈렙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기업을 지목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갈렙이 제비 뽑기에 동참하지 않고 스스로 땅을 지목을 하여서 가지겠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업 분배의 현장에는 갈렙을 향해서 아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반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렙이 지목한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전혀 욕심을 가질 만한 그런 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제일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갈렙은 눈에 욕망을 일으키는 그런 땅이 아니라 고난의 덩어리처럼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요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십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각 지파들이 9지파 반이 제비를 뽑는 현장에서 갈렙이 요구한 땅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지금 헤브론의 성 안에는 거인의 후손, 네피림의 후손, 키가 일반 이스라엘 사람보다 목 하나 이상이 더 큰 거인들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비뽑기를 해도 자신들이 그 땅에 걸릴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엄청난 수고와 전쟁을 해야 되는 헤브론 성읍을 나에게 달라고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왜 굳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까? 갈렙이 이방인들과 싸우기를 좋아해서, 특히 아낙 자손과 싸우고 싶어서, 한번 싸워보고 싶어서일까? 갈렙이 자신의 용맹을 이스라엘 앞에서 나타내고 싶어서일까? 갈렙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그 헤브론 성을 가지고 싶어서일까? 아닙니다. 갈렙은 순간의 욕심이 에서 나온 그런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의 헤브론을 요구한 이유는 본문 9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기업을 분배받을 때에 너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파송을 할 때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정탐꾼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올라가면 죽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인이니까 가나안 땅에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기 올라가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다 죽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생명의 땅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땅입니다 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백성들 앞에 소리쳐 외쳤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광야 1세대들의 심판을 하시면서 갈렙에게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선택권을 갈렙에게 먼저 준 것입니다. 네가 밟는 땅, 네가 밟고 싶은 땅,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45년 전에 갈렙은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가나안의 거인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강함을 갈렙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든지 상관없다 이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갈렙에게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4장 21절에 나오는데,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마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한 달 동안 40일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면서 아마 갈렙은 이 헤브론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탐을 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혼자는 아니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갈렙이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발로 밟았던 그 땅은 내한테 주겠다고 했다 했지. 지금 갈렙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갈렙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헤브론 땅에는 건강한 그리고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헤브론 땅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해야만 됩니다. 만약 갈렙이 하나님이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였다면 아무리 약속한 땅이라고 해도 그는 45년이 지난 지금 가만히 침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45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척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갈렙은 나는 제비 뽑을 필요 없습니다. 45년 전에 내가 밟았던 그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겠다고 했다. 나는 내 눈에는 아낙 자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갈렙은 거인 아낙 자손과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지금 45년 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갈렙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위대하고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45년 전의 갈렙의 모습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리는 죽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을 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때에 갈렙이 일어나서 한 말,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외쳤던 45년 전의 갈렙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감직을 하고 기업을 분배를 하고 있는 지금도 그 믿음대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이런 거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저 도단성에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야의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은 엘리사가 그걸 다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알려줘갖고 이렇게 방비를 하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람의 왕이 우리 내부에 지금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내부의 첩자를 잡아라. 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그걸 다 방비를 하고 아람군이 오는 길목에 이스라엘이 딱 지키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아람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이여, 저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왕이 침상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아맞혀 버립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구나 하고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를 하게 됩니다. 엘리사를 수종을 듣은 종이 선지자여, 스승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의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를 하고 스승님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의 뒤에 하나님의 큰 군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의 군대들을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엘리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아람의 군대들을 다 끌고 내가 엘리사가 있는 데로 데려가겠다 끌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그들을 데려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눈을 열어버렸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눈을 떠보니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이리까? 엘리사가 하는 말, 왕이여 죽이지 마십시오. 저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을 하시고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일 이후에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성을 사람들은 다 그게 내가 제비 뽑으면 어쩌지 두려워하고 있는데 갈렙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나이하고 상관없다 이거죠. 내가 그 성을 함락을 시킬 것이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45년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안악자손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헤브론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눈물겨운 사건들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현실이 크고 무서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염려와 근심, 걱정은 떠날 날이 없습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 캄캄한 밤에 제자들이 노를 젓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걷고 오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다. 다른 제자들 아니야, 예수님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주여, 나로 하여금 바다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이리로 와라.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물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고마 바다를 쳐다본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커 보였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쳐다보니까 아이고, 이건 내가 평생 살던 바다인데 빠지면 죽는데, 예수님보다 바다가 더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면 빠져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무서워 보이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늘 갈렙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현실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분임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세상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 나 이제 근심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근심이 없어집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피동적인 심적인 동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세상이 무서워 보이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걸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주님이 늘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세상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보다 더 위대하시다 이거지. 주님이 부도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자식 문제 때문에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쳐다보면은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쳐다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환난과 고통을 축복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갈렙은 본래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은 금이 쓰는 애굽의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6절에 보면은 이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이 애굽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많이 따라 나왔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거를 감격을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 부류 중에 섞여서 불신앙 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오늘 여호수아와 오늘 갈렙과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출신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유다 지파 속에 소속이 됐습니다. 유다 지파의 속에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혈통적인 히브리인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라고 합니다. 또 8절에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다. 하나님이 45년 전에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10절과 11절에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나도 칼을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당신과 나 우리 둘이 증인이 아닙니까? 다 죽어버렸으니까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합니다.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을 한 때가 40살입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오늘 우리의 수명보다 조금 더 장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살 정도를 살았으니 그래 110살을 살 때에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할 때는 한 100살 정도거든요. 100살 정도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 너는 늙었다. 너는 기력이 쇠했다. 아직 여호수아 죽기 10년 전입니다. 24장에 가야 죽습니다. 지금 이 기업 분배는 10년 전의 사건입니다. 100살이 되었던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는 늙었다. 너는 기력이 다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85세가 된 갈렙도 뭐 비슷비슷 안 하겠습니까? 기력이 다 떨어진 나이에 거인 아낙 자손을 살고 있는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아낙 자손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엄청난 성읍 헤브론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성읍을 정복하겠다.
그 성읍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성읍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45년 전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성, 광야 1세대를 전부 저주받게 만들어버렸던 그 성 헤브론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 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성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옛날을 회상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더 훌륭한 전투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진 전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크고 견고한 성 헤브론에 사는 아낙 자손들과 싸웠습니다. 그 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백성이 사는 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갈렙은 이 약속 성취를 위해서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갈렙은 백성들의 불평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광야길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의 극악한 분노 속에서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고통도 참아내지 못하고 지도자 모세를 거역을 하였던 자들의 아비규환 속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겼고 자기를 지켰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갈렙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10절에서 12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게 달라야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성을 정복하겠다라고 합니다. 갈렙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늙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나약해지는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역경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평소에 신앙이 좋아 보이던 사람도 힘없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변함이 없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것이 고지식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혹은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신앙의 눈으로 단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강한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갈렙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 땅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갈렙이 선택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자처한 것과 같습니다.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에서 정복을 한 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31명의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읍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지금 여호수아 외에는 갈렙이 제일 고참 아닙니까? 1세대들 다 죽었으니까요. 그 정도 되면은 갈렙 자기 편한 거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갈렙의 선택은 이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축복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축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땀 안 흘려도, 수고 안 해도, 전쟁 안 해도, 피 안 흘려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개념 아닙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손쉽게 자기에게 얻어지는 것,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요즘 복권 한 20억, 30억짜리가 당첨이 됐다. 이야, 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양성 목사님, 그렇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어떨 때는 그런 거 내한테 하나 걸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노력 안 하고, 내가 수고 안 하고, 수십억의 복권이 당첨이 돼서 내한테 굴러온다면은 그걸 왜 거절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멋지게 써버리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입니다. 송 집사님, 복권 당첨돼갖고 헌금하려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전에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교회 연보하려고 지금 복권을 사고 있다고 하나 내가 누가 들었는데, 자수하십시오. 어쨌든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들었습니다. 예.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개념입니다. 내 노력은 좀 적게 하고, 내 수고는 좀 적게 하고, 내가 피 안 흘리고, 사업이 잘 되고, 오늘날 갑자기 큰 거래처가 탁 걸리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 아닙니까? 물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이 가고자 하는 길은 거인이 살고 있는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거인이 살고 있는 헤브론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헤브론에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제일 큰 사람 아르바가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거든요. 그런데 거인족 가운데 헤브론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야, 죽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제 갈렙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너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이거지.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은 이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갈렙이 가고자 한 길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사는 길이 아니라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죽는 길입니다. 그 길을 지금 갈렙은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을 내가 분배받은 것을 갈렙은 지금 복이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편한 길을 가기를 애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오히려 고생이 되는 길로 가겠다고 나서는 갈렙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의 사람입니다. 갈렙은 편한 길이 아니라 힘든 길이었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싸워서 축복으로 바꿔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즐거웠습니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짊어져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주님을 쳐다보면 헤브론, 갈렙은 헤브론이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쳐다보면 헤브론은 환난을,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쟁기를 짊어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비나 어미나 자식,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좁은 길을 가라. 많은 사람들이 찾는 큰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갈렙이 가고 있는 이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절대로 편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고난은 주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면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은 여호수아로부터 헤브론 땅을 자기와 자기 자손의 기업지로 받았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을 함으로 가나안 땅의 전쟁을 끝내버렸다. 제일 강한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아남지 않습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을 해버릴 때 가나안 땅의 전쟁이 끝이 났더라. 진짜 전쟁이 끝이 났더라 라고 합니다.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마침내 갈렙은 조상 아브라함이 쌓았던 헤브론에 쌓았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갈렙이 그 산지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땅으로 만족을 하고 그 성 자체는 기꺼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돌려버립니다. 정말 믿음 있는 갈렙 아닙니까? 갈렙이 헤브론 성을 빼앗아가지고 큰 성이니까 주변에 여러 땅이 있잖아요. 작은 성도 있거든요. 갈렙은 변두리의 마을들로 족하고 헤브론의 성, 그거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사는 성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죄인들이 피난을 오면은 문을 닫지 않고 열어주어서 살게 만드는 구원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제사장들이 사는 성이었습니다. 도피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내가 정복한 이 성을 돌리겠다. 제사장들이 여기에 사십시오. 나는 주변의 땅으로 족합니다. 헤브론을 얻었던 갈렙입니다. 과연 갈렙은 환난과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 출신이었던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하여서 이스라엘보다 더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힘으로 삼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나는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처럼 믿고 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봤습니까? 그러나 보는 것처럼 하고 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환난과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보이는 것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천당이 있다, 이거를 가지고 천당이 없다고 하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고 이 세상의 것들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기죽지 않고 약속된 하늘의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고 살았다. 이런 의미에서 갈렙은 모세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갈렙의 요구는 오늘 우리 영천인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토해야 될 소원입니다. 이러한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우리 역시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의 땅을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오늘의 산지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 운동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교회 운동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교회 와서 절망을 느끼는 게 아니고, 고통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서 행복해지는 거, 그게 교회 운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교회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영천이 받은 산지는 결코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저 갈렙 앞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 오늘의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안악자손,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유물론주의 안악자손, 과학주의와 이성주의라고 하는 안악자손, 합리주의라고 하는 안악자손, 그것과 싸우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운동이고 여러분의 교회 운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 이길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 갈렙처럼 현실과 사건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버리는 오늘의 갈렙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내게 감 같은 평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교회 운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회 운동, 우리 작은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거를 그리워합니까? 편한 것을 그리워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느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